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27절까지 봉독해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를 살려주시고 지금 이 재단에 와서 말씀 듣게 하시고 예배를 지도록 축복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풍성한 또한 삶이 된 것을 감사하며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애의 변화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람의 인생은 집을 세우는, 집을 만드는, 집을 세우는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사람은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집에서 이제 태어나가지고 집에서 자기 일생을 마쳐요. 그리고 자기 일생을 마친 다음에도 그 집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의 사후의 이제 세계를 이제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 그 집이 시작되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일정한 지위를 가지고 만나는데 그것이 집이 시작이고, 그 다음에는 어린애가 세상에 태어날 때 집에서 태어나는데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태어날 때 다 위치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예, 위치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누구의 딸이라든가 둘째 딸이라든가 다 구체적인 위치를 가지고 태어났죠. 이 구체적인 위치가 주어져요. 누구든지 말이죠. 자기 위치가 없이 태어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자기 위치가 주어져요. 그러면 그 위치가 그것이 뭔가 하면 그 부모와 자식 간에 또 그 집안 안에서 그 위치가 그게 집입니다. 집이라는 것은 우리 모양으로 이렇게 우리 모양으로 그런 것이 집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집이라는 것은 자기의 이제 그 주어진 위치와 그 다음에 그 위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인간관계, 그것이 집이란 말이에요. 근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일생 동안 자기의 집을 이제 세운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주어진 위치를 갖다가 이제 그걸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 집의 딸이다 그러면 딸된 도리를 하려고 이제 그걸 시간도 투자하고 자기의 돈도 투자하고 딸된 도리를 하려고 부모님도 봉양해야 되니까 투자하고 또 내가 누구의 남편이다 그러면 남편의 그 위치를 지켜야 되니까 돈을 벌어다가 먹여줘야 되고 또 보호해줘야 되고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모든 시간과 물질이 그 위치를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직위를 위해서 지위에다 자꾸 투자라는 거죠. 자꾸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은 지위에다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지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자기의 모든 필요한 것을 또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아버지로서 이제 자꾸 돈을 벌어다가 자꾸 집에다 투자한다 하면 내가 아버지로서 필요한 이제 밥을 해서 먹는다든가 또 이제 자녀들로부터 이제 존경을 받는다든가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친척서부터 이제 인정을 받는다든가 또 내가 무슨 것이 필요할 때 누구한테 이제 도움을 청하면 그 사람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인정하기 때문에 돈을 꾸어준다든가 도와준다든가 직장을 마련해 준다든가. 그래서 말이죠, 모든 우리가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건 그 위치를 통해서 얻게 돼요. 여러분들 말이죠, 아무 위치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직장을 구해달라든가 뭐 돈을 구워달라든가 하면 우리가 그 사람 구워줄 수 있어요? 위치를 모르는 사람,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할 수가 없어요. 위치가 분명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죠,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람이 말이죠, 자기의 주어진 위치를 위해서 잘 모든 것을 투자해서 그게 자기를 만드는 거죠. 자기의 주어진 위치를 통해서 잘 그걸 투자해서 자기를 자꾸 만드는 사람은 그걸 통해서 이웃을 만나게 되고 계속해서 그러한 위치가 점점 확장해. 그게 자기 집이 넓어지는 거죠. 자기 집이 넓어져 가지고 자기의 필요한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말이죠. 자기 위치를 잘 이렇게 위해서 자기 시간을 투자하고 윗사람의 말을 듣고 동생을 잘 보살피고 학교에 가서 공부 잘하고 이런 자기 위치를 잘 지키는 사람은 직장에 가면 직장에 가서도 그 위치가 연장이 됐기 때문에 또 말을 잘 듣고 그대로 잘해서 또 윗사람들이 또 인정을 받아가지고 또 진급을 하고 자꾸 그래가지고 이 집이 자기의 집이 점점 넓어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집이 점점 넓어지는 것만큼 그만큼 자기의 필요한 것을 자꾸 얻게 되는 거죠. 자기 집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람의 일생은 집을 세우는 과정이다. 믿습니까? 합시다. 따라합시다. 사람의 일생은 집을 세우는 과정이다. 그런데 말이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다 성공하고 다 축복받죠. 그런데 사람들은 말이죠. 자기의 위치에다가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는 것을 그걸 억울하게 생각해요.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내가 자식 새끼들을 잘못 만나가지고 괜히 돈만 자꾸 쳐들어오고 말이야. 아무리 해도 말이야. 난 불행만 하고 말이지. 나는 이거 하구나. 그리고 내가 돈 벌어다가 왜 내가 다른 놈을 먹여? 내가 갖고 있지. 이렇게 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직위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직위를 위해서 도리어 무슨 것을 얻으려고 하고 돈을 벌려고 하고 행복을 얻으려고 할 때 왜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난 부모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 그래. 그래가지고 자기 위치에다가 자기를 투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치를 통해서 다른 사람 걸 자꾸 얻으려고 할 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사람의 위치가 자꾸 손상이 됩니다. 그 사람의 위치가 자꾸 손상이 돼요. 자꾸 손상이 돼가지고 마지막엔 모든 인간관계가 다 깨지는 것입니다. 부모하고도 인간관계가 깨지고 부부간에도 인간관계가 깨지고 자식간에도 깨지고 그런 사람이 직장에서 어떻게 되죠? 직장에서도 문제가 자꾸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말이에요. 위치가 파괴된다고요. 자기가 위치가 파괴돼. 그러면 자기 위치가 파괴되면 말이죠.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사람 말이죠.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아무리 노력해도 마지막엔 어디에서 얻을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십시오. 사람 말이죠. 자기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해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집을 통해서 답시다. 인생은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 집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말이죠. 내 몸뚱아리 하나 잘 먹고 돈만 벌면 되지. 오늘날은 그게 개인주의 사회인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람 말이죠. 관계적인 삶이기 때문에 내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돈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의 위치가 이렇게 파괴된 위치라면 여러분이 돈 가지고 다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들이 말이죠. 파괴된 위치라면 여러분의 그 돈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이에요. 돈을 벌어도 우리가 행복을 하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위치를 통해서 돈을 벌고 위치를 통해서 행복하고 위치를 통해서 우리가 성공해야지. 그 위치를 떠나가지고 내 위치를 파괴시키고 내 위치를 갖다가 벗어나서 우리가 이제 내가 다른 동물 모양으로 막 다른 사람을 막 짓밟고 다른 사람 물어뜯고 이렇게 해서 만일 우리가 어떤 여러분들의 욕망을 달성하는 그런 사람은 전부 다 어디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감옥으로 들어간 사람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자꾸 들어갔다 나왔다.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머리가 나쁜 사람입니까? 게으른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머리 좋고 밤에 도적질을 하려면 얼마나 부지런해야 되겠습니까? 밤잠 못 자고 한단 말이지. 얼마나 정신을 집중하고 말이지. 빨리빨리 동작이 빨라야 되겠어요. 그런 사람이 다 거기에 들어가 계시거든요. 그게 뭐냐? 게을러서 그런 거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위치를 잊어버린 사람. 자기 위치를. 그래서 감옥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뭡니까? 집에 와도 자기 위치가 분명치 않아. 자기 집안들도 자꾸 경계하고 수근수근하고 동네도 그렇고 어디 가도 다 위치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설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이죠. 우리가 제일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 자기의 위치가 분명한 데가 제일 편안함을 느끼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집안이 그러니까 집에 들어와서 평안함을 느끼는 사람이 그게 제일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들어와가지고 나는 집이 제일이야. 객지 가면 왜? 객지 가면 나의 위치가 분명치 않거든. 객지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 위치가 자꾸 달라지기 때문에 내 위치가 분명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함을 느낄 수 없고 또 객지에 있는 위치를 통해서는 무슨 것을 계속해서 얻을 수가 없어요. 그건 또한 임시적인 위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집안을 통해서 집에 딱 들어오면 우리가 일정한 위치가 되거든. 뭐 여보 그런다든가 말이야, 아빠 그런다든가, 엄마 그런다든가, 야 그런다든가. 그래서 딱 자기가 주어진 위치가 있거든. 이 위치를 통해서 우리가 안정함을 얻고 거기에서 다시 그것을 자꾸 위치를 보충해 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다. 그것이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그것이 저는 그거 갖다 뭐랄까 감정적인 삶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들 말 사람은 자존심이 있는데 동물은 자존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동물은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가 없습니다. 위치가 없기 때문에 개판이에요, 개판. 자존심이 없어요. 그렇지만 사람은 누구든지 자존심이 있어요. 왜 자존심이 있는 줄 압니까? 사람은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자기를 지켜야 되는, 위치를 지켜야 되는 그런 본능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자존심이라고 합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존심이라는 건 말이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요, 뚝심으로 나만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위치를 그것을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고 가장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자존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관순이나 우리나라 이제 우리 이순신 장군이나 유관순이나 또 무슨 안중근 의사나 그 사람이 다 자존심으로 우리나라를 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뭐 용기 있고 힘 있는 사람은 이순신 장군보다 안중근 그 의사보다 더 용기 있고 힘 있는 사람, 팔씨름 대회를 한다든가 무슨 뭐 뛰기 대하면 훌륭한 사람 많아요. 머리 잘 돌아가요. 그렇지만 왜 그런 사람이 훌륭하냐면 그런 사람 민족으로서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지요. 결국 인간의 자존심이, 참된 자존심이 그 사람을 높이고 그 사람을 축복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집안이 말이요 망하고 말이요 나라가 망할 때 어떤 사람, 전몽주 같은 자존심을 가진 사람이 그 나라를 구하고 자존심을 가진 사람이 그 집안을 구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존심을 가진 사람이 그 교회를 구하고 자존심을 가진 사람이 그 사회를 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나를 갖다 무시하니까 나는 참 불행하다. 그놈들 다 죽여야 된다. 나를 무시하니까 저놈을 죽여야지. 그것은 자존심이 아니에요. 그건 짐승이에요, 짐승. 짐승들은 다 그래요. 짐승들은 뭐라면 이렇게 해가지고 막 물라고 그러죠. 그거랑 꼭 같은 거죠. 짐승 그게 자존심입니까? 그건 말이죠. 방어심리입니다. 방어심리. 그건 본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본능인 자존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참다운 말이죠. 자존심. 그래서 우리 주님도 보십시오. 우리 주님도 세상에 오셨을 때 자존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꼭 자기 위치를 지키셨어요. 그래서 자기 마리아와 요셉 어려서는 순종함 받으셨고 피정복 민족이기 때문에 로마 총독이 자기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을 때도 그대로 순종하셨고 우리 주님은 일반 백성이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그 판결에 순종했고 그는 언제든지 이제 자기의 자존심을 끝까지 지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앞에 자존심을 지켰지만 모든 사람 앞에 자존심을 지키시고 그 다음에 돌아가실 때 자기 어머니 앞에 마지막 효도 자기 위치로서 자존심을 지키시고 자기의 이제 제자 요한에게 대신 어머니를 인계해드리고 자기 아들의 위치를 잘 지키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의 자존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과 내가 말이죠, 우리가 얼마나 집을 잘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때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돈을 벌려고 애쓰지 말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나를 갖다 알아주나 인기를 얻으려고 애쓰지 말고, 여러분의 참된 자존심, 여러분의 참된 위치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위치를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도 바치고 여러분의 재물도 바치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바쳐보십시오. 그러면 그 위치가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점점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점점 넓게 만듭니다. 여러분을 점점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준 집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집의 축복이에요. 그때 말이죠, 여러분들 자기 위치를 떠난 사람, 아까도 말씀드린 것만 자기 위치를 떠난 사람은 아무리 재주 있고 아무리 말 잘하고 아무리 동작이 빠르고 아무리 용감하고 아무리 자기가 옳다 할지라도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설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줄 아십시오. 여러분들 말이죠, 자기 위치를 떠나면 요걸 갖다 위치 혼란이에요. 위치 혼란. 자기의 지기를 혼란에 빠져. 그래서 위치가 혼란해.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모도 마음대로 막 판단을 하고 말이지.
남편이나 아내나고 누군지 맘먹어서 말이야. 목사님이 막 판단해. 그럼 그 사람은 위치가 혼란된 사람이야. 지금 자기가 어딘지 모르는 사람이야. 자기 인생의 주소를 모르는 사람이야. 하나님도 막 비평을 하고 막 그저 자기하고 다 자기가 표준이 돼가지고 아무 사람이나 되고서 막 들이대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분은 말이야 절대로 축복 못 받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대학 교수보다 머리가 10배 되어도 절대로 대학 교수로 초청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재주가 되어서 요리를 잘해도 직장에서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말을 잘해도요 누구도 그 사람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말이죠 재주가 있고 다른 사람보다 앞세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그거 아니에요. 위치로서 위치. 자, 그럼 위치는 누가 줬습니까? 그건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집을 세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잘 세울 때 이 집을 통해서 모든 축복이 다 들어와요. 물질도 들어오고 나의 칭찬도 들어오고 위로도 들어오고 인기도 들어오고 필요한 것을 다 얻게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사회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한다는 것은 사회생활에서 성공한다는 뜻이고 성공하는 것은 위치적으로 성공한다는 뜻이죠. 대통령이라든가 우리가 그 사람이 뭘 할 때 그 사람이 뭐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뭐 경찰서단 국회의원 하나의 그 위치죠. 그게 위치. 응? 그 사람이 그 위치를 잘하면 점점 더 좋은 위치가 자꾸 주어져서 위치에서 위치로 그게 집을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집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공을 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이 위치는 바로 그런 위치인 것을 이렇게 축복받는 위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말이죠 여러분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믿습니까? 자기 위치를 저주하지 마십시오. 자기 위치를 갖다가 이렇게 버리지 마십시오. 자기됨을 감사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도 똑같은 위치가 없습니다. 다 틀려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각 다 다른 위치로서 다른 축복을 주시고 다른 집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하고도 대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하고도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하고도 따질 필요도 없고 또 누구하고도 경쟁할 필요는 더군다나 없습니다. 비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그냥 내 위치, 내 시간과 내 시간과 내 정성과 내 재산과 모든 것을 들여서 내 집을 세우자, 내 위치를 세우자, 내 자존심을 세우자. 하나님은 자존심의 영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음성이 어디 귀로 들려요? 하나님 음성은 전 내 양심에서 들리죠. 여러분들 양심에서 나오는 소리가 자존심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양심에서 나오는 소리를 자꾸 따라가면 그 사람은 자존심이 높은 사람이 되고요 양심에서 나오는 소리를 자꾸 순종하는 사람은 사자처럼 센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양심에서 나온 소리를 계속해서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의 위치가 점점 커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다른 것 위해서 양심에서 나온 사람을 꾹꾹 그냥 눌러버리고 양심에서 나온 사람을 꾹 눌러버리고 그런 말이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을 가졌다 할지라도 다른 것은 다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결국 밀려나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뺏기는 그런 설 자리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말씀하실 때 그래서 성령님도 내 양심 속에 들어와 계시고 할렐루야. 성령님도 내 속에 와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심을 세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하나 중요한 건 세상의 집은 뭐냐 그 세상의 위치 세상의 집은 죽이는 집이다. 죽이는 집입니다.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거 뭐냐고 이 세상에서 육신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아내 노릇을 잘하고 자식 노릇을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걸 안 먹고 아내 노릇하고 해서 자꾸 투자하지 않습니까? 남편도 자기 돈 벌어지만 다 쓰지 않고 남편 노릇하고 자식 노릇하려고 자꾸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자꾸 투자하면 어느 정도로 되긴 되는데 시간이 가다 어떻게 됩니까? 그 위치는 나를 죽이는 위치예요. 어느 정도 가다가는 이제 내가 늙어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더 투자하지 못하면은 그 위치는 결국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것이며 그래서 나는 그 위치 속에서 이제 이렇게 애를 쓰다가 결국 죽게 돼요. 그 위치 안에서 죽게 돼요. 그럼 죽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어떤 분은 막 자기 청춘과 자기 모든 걸 다 투자했지만은 그 위치가 자기를 살린 것이 아니라 더 괴롭혀.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집을 뛰쳐나오고 그러는데 그 사람도 저는 얼마든지 동정이 가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위치가 자기를 죽이는 거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부부간에도 정말 정 괴로움은 그냥 별거는 하라. 이렇게 조금 헤어지긴 하라. 그렇게까지 나와 있단 말이야. 그리고 뭔가 사람이라는 것은 위치를 지키려면 굉장히 힘든 거야. 어떤 사람은 그 위치 때문에 죽기도 해. 이번에 그 배가 빠졌을 때도 그 선장이 말이죠. 죽었죠. 그 사람 그 위치 때문에 밥을 벌어 먹었지만 위치 때문에 죽은 거 아니에요. 그 위치 때문에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위치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도 말이죠. 내가 세상의 위치는 어느 정도 세상의 모든 축복을 가져오지만 그 위치 때문에 내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이죠. 병이 들어도 계속해서 밥을 해야 되고 병이 들어도 계속해서 직장 나가야 되지 쉴 수가 없잖아요. 위치 때문에 내가 죽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위치는 세상의 집은 죽이는 집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는 산 집을 세워야 됩니다. 죽이는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산 집을 세워야 됩니다. 산 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자,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이에요.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에게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구하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아멘. 네, 그리고 6절에 보면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 주님 말이죠. 우리 주님도 집을 세우셨는데 우리 주님은 돌로 집을, 그러니까 무너질 집을 세운 것이 아니라 산돌이야. 여러분 생각합시다. 만약 집이 살아있다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집이 살아있다면요, 밤새 동안 홍수가 나서 집에 물이 들어온다면 집이 걸어가지고 저 산꼭대로 올라갈 게 살았으니까 말이에요. 불이 난다면 물속으로 뛰어들 것이고 말이죠. 도적놈이 들어온다면 그냥 그 무슨 집 벽이라든가 꽉 그냥 도적놈 이마박을 부셔놓을 것이고 말이죠. 왜 들어오냐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아니 집이 살아있다면 또 저 부산간이 있으면 집이 날아가든가 걸어가든가 뛰어가든가 하여튼 부산으로 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런 집만 안 했다면 참 신나겠죠. 그 집만 하나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게 다 이루어지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산집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산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만으로 여러분들 집을 지을 때 하루아침에 집이 지어지질 않아요. 일생 동안 투자해야 돼. 일생 동안 조금씩 넓혀가야 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아침에 되질 않습니다. 구원의 학생 가졌다고 해서 되질 않아요. 날마다 순간마다 자꾸 주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자꾸 거기다 투자해야 되는 것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주님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하루 종일 피곤해요. 오늘도 보람 있는 일 하지 못하는데 주님, 오늘도 내가 보람 있는 일 이제 모두 하루를 지냈네요. 그럼 주님께서는 아니야. 너는 보람을 못 느낄지 모르지만 나는 참 오늘 보람 있는 날이다. 오늘 기적의 날이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주님의 생명을 제 마음속에 받아들일게요. 주님의 기적을 저는 제 인생으로 삼겠습니다. 주님의 축복을 나는 그냥 그렇게 하루를 지난 것 같지만 주님의 축복으로, 주님의 기적으로 내 인생을 삼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실패할 때 여러분의 주님의 성공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삼으세요. 여러분들이 슬퍼할 때 내가 예수를 믿어서 슬퍼했네, 예수를 믿었는데 슬픈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슬퍼할 때 주님의 기쁨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삼으세요. 여러분들이 외로울 때 나는 예수 믿어도 외롭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외로울 때 주님의 평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삼으십시오. 나는 외로워요. 그렇지만 주님은 안 외로우시죠? 안 외로워. 그러면 주님 내 속에 오셔서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주십시오. 다리가 아프면요, 저는 다리가 아픈데 주님 다리 안 아프시죠? 안 아파.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제 속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안 아픈 다리로 살아주세요. 네, 그것이 주님의 생명.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꾸 그렇게 하는 거야. 자꾸 그렇게 해서 주님을 계속해서 어떤 입장이든, 어떤 사건이든지 어떤 위치든지
주님, 나 마누라 노릇하기 참 힘드네요. 남편은 자꾸 바람 피우고 정말 곰단지 같으네요. 하나님, 나 지치겠어요. 그렇지만 주님 지쳤어요? 나는 안 지쳤는데. 그래요. 그럼 안 지친 주님 내 속에 와서 대신 살아주세요. 우리 주님이 세상에 가실 때 아들 노릇도 잘 하시고요. 우리 주님이 모든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다 그 위치를 다 잘 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장가를 가셨더라면 잘 남편 노릇을 잘 했을 거예요. 우리 주님만은 여자로 태어나셔서 시집을 갔더라면 잘 했을 거죠. 할렐루야. 분명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모셔드리세요. 그 주님을. 주님, 저는 마누라 노릇하다 지쳤습니다. 저는 남편을 통해서 하나도 얻은 것도 없고 매만 맞고 말이지 무시만 당했어요. 저는 정말 슬픕니다. 제 청춘을 어떻게 보상하겠습니까? 그냥 주님은 지쳤어요? 나는 안 지쳤다.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주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나는 지쳤으니까 내 대신 오셔서 주님의 생명으로 내 마누라로 좀 잘해주세요.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다 맡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맡아주리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위치를, 여러분과 왜 짐승은 고민이 있어요? 없지요. 짐승은 위치가 없기 때문에 개판이니까 고민이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위치의 짐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끝이 없어요. 자꾸 나만 죽어가고 나만 지쳐가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내게로라. 내가 하지 못하고 지치고, 내가 하지 못하고 병나고, 내가 하지 못하고 절망하고, 내가 하지 못하고 한미친 내 인생 속에 내가 대신 살아주마. 나를 부르라. 나를 부르라. 내가 네게 들어가리라.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너는 문을 열라. 내가 네 위치 속에 들어가서 네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살아주겠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생명인 것을 믿으시고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순간마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주님을 모셔드리십시오. 하나님, 저는 지쳤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안 지치셨죠? 안 지쳐서 그래, 할렐루야, 들어오세요. 예? 여러분들이 돈이 없을 때도 나는 좀 가난한데요. 주님 가난하십니까? 아니, 나는 부자인데. 그래요, 부자 주님 들어오세요. 예? 그렇게 답시다. 순간 부자. 믿습니까? 순간 부자, 순간 부자, 순간 부자, 순간 부자. 순간적으로 주님 오시죠. 순간적으로 부자가 됩니다. 그런 말이야. 순간적으로 우리 주님이 부자가 딱 들어오시면 가난 마귀는 떠나는 것을 믿으세요. 주님, 나는 병으로 지금 지쳤어요. 주님 병 났어요? 나는 건강한데. 그래, 우리 주님 건강 들어오세요. 병마가 떠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나는 슬퍼요, 외로워요. 나는 소외당했어요. 주님도 소외당했어요. 아니, 나는 안 그런데 주님 들어오세요. 소외 마귀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래, 난 담배를 너무 피워가지고 교회 나가면 담배 끊어져요. 나는 안 끊어질 것 같은데요. 담배 끊고 교회 나가죠. 아이고, 어떻게 담배를 끊고 교회 나갑니까? 담배를 끊고 교회 나가려면 교회 나갈 필요가 없죠. 교회 그냥 담배 잡수시면 나오세요. 그러면 끊어집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야. 주님, 난 담배를 되게 잘 피우는데 주님 담배 피우세요? 야, 나가 있을 땐 담배도 없었다, 야. 그럼 들어오세요. 담배 끊어주는 것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담배 막이 나가. 할렐루야. 내가 저 어디 가는데, 저 이발소 가는데 그 양반은 담배를 뭐 하루에 2갑씩 피운대나? 하여튼 굉장히 많이 피운대. 뭐 자다가도 계속 한참 피해야지 다시 잠이 온다는구만.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한 막이죠, 정말. 그건. 그래서 그 양반은 그 부인이 그러는데, 그 양반은 자다가도 하여튼 담배를 옆에다 놓고 자다가도 피워야지 또 잠을 잘 정도라니까 말이죠. 굉장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그래서 큰일 났네요. 이거 담배 말이 자꾸. 그래서 그 양반 얼굴이 새까매요. 얼굴이 다 그냥 담배 연기에 쪄들어가지고 새까매져서 큰일 났네요. 담배 끊어야 된다. 근데 말이야, 내가 담배를 아무리 끊어나오든 말이죠, 안 끊어져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요. 그럼 교회는 담배 끊고 나가야 되죠. 안 해요. 담배 끊고 나갈 필요. 담배 그냥 피우면서 나오십시오. 담배 자꾸 피우면서 나오면 우리 교회에서 담배 전부 다 끊었어요. 우리 주님이 들어가면 끊게 해야지.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나는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것은 나는 내 인생을 다 투자하고 내 시간을 다 투자해서 마누라로 제대로 못하고 자식 노릇 제대로 못해. 하느라고 애쓰지만 자식 마누라 왕왕거려. 남편 노릇 못하다 왕왕거려. 슬퍼져. 포기하고 싶어. 죽고 싶어. 더 이상 할 것도 없어.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이 하지 못한 지친 인생을, 여러분이 하지 못한 지친 그 무거운 짐을, 그 위치의 짐을 주님께서 대신 살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을 뭐라는 겁니까? 합시다. 근본 위치다. 근본 위치다. 여러분이 주님을 모셔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새 생명으로 태어날 때 근본 위치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피조물로 서고 내가 빈근으로 서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서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해서 주님을 모셔드릴 때 나는 비로소 근본 위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원 위치를 되찾는 거예요. 나의 원 위치를 내가 되찾을 때, 그 다음에 내 근본 위치를 되찾을 때, 그 다음에는 그 후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주어진, 여러분의 직장에서 주어진, 여러분의 교회에서 주어진 모든 종속적인 위치는 다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럴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요. 주님, 나는 실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말이죠. 나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나는 여러분들 직장의 위치를 너무 붙잡고 있지 마십시오. 주님과 나와 관계 근본 위치를 먼저 중요시 하십시오. 근본 위치를 먼저 주님을 모셔드리라고요. 직장을 찾기 전에, 마누라 남편 찾기 전에, 돈 먼저 거둬들이고 내가 어떠고 저떠고 하기 전에 주님을 먼저 모셔드려서 산돌이신 주님 위에다가 여러분의 집을 세우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주여, 합시다. 주여, 저는 지금까지 내 집을 세우느라고 지쳤습니다. 혼미했습니다. 병났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약해서 이제는 더 할 만한 힘도 없습니다. 뛰쳐나갈 수 있는 힘마저도 없습니다. 그저 한 가지 소원이라면 빨리 천당에 나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주님을 불러드리십시오. 믿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부르는 자는 내가 거절치 아니하리라. 바디메오가 말이죠, 소경이야. 근본 위치, 소경이라는 위치야. 소경이라는 위치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가는 데마다 무시를 당하고 가족은 나도 다 버렸어요. 돈을 버려야지 무슨 세상적인 자기 위치가, 소경이니까 없어요. 그렇지만 그는 주님을 불렀어요. 주여, 주여. 다윗의 자손이에요. 주여. 야, 자꾸 부르지 마. 귀찮아. 그래도 그냥 불렀죠. 그래서 주님을 불러서 주님을 그의 인생 속에 모셔드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가임, 너는 왜 그러냐? 나는 눈뜨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거든.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거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거든.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채워주셔서 우리 주님이 가셔서 바디메오 인생 속에 근본 위치를 되찾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빈문에 앉아있던 그 소경도 나면서부터 소경이기 때문에 그 위치 가지고는 구걸밖에 못해. 아무것도 가질 것이 없어.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성공도 못해. 그렇지만은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주님의 이름으로 걸으라. 주님의 이름으로 네 근본 위치로 돌아올지어다. 주님으로 네 근본 위치를 찾을지어다. 그럴 때 그 안전뱅이가 일어날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 때문에 여러분도 나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근본 위치를 돌아가십시오. 주여, 오늘도 손을 들고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근본 위치를 서게 합니다. 그게 참된 자존심이에요. 할렐루야. 있습니까? 주여, 나는 그동안 너무나도 무시를 당하고 너무나도 내 못된 자존심 지키느라고 참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주여, 나를 맡아주셔서 내 자존심은 상처가 났고 내 자존심은 멍들었고 내 자존심은 눌려서 내 자존심은 조각이 났나이다.
주여, 나는 더 이상 내 위치를 지킬 수도 없고 죽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렇지만 주여, 오시옵소서. 내 대신 살아주세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내 대신 살아주세요. 여러분들이 부르실 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2000년 전에 유대 갈릴리 지방 고을고을 구석구석마다 다니시면서 파산한 인생들을 찾아가셔서 그의 인생을 채워주시는 그 똑같은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내 속에 찾아오셔서 내 파산한 인생, 파산한 자존심, 상처난 나의 삐뚤어진 눌린 나의 모든 내 위치를, 내 집을, 허물어져가고 흩어져가는 내 집을 다시 세우시고 다시 영원한 산지집으로 세워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신 것을 여러분들은 의지하시고 주님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실패한 거 내일 모레 더 한다고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 세상에 지기는 세상의 집은 죽는 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집에서 태어났다가 세상의 집에서 죽습니다. 세상의 집은 죽는 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죽는 집에 머물러 있지 말고 새 집, 산 집, 영원한 집, 주님의 생명으로 새로 짓는 집, 하루아침에 단번에 지으려고 하지 말고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순간순간마다 계속 투자하십시오. 집을 지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이제 소망의 집을 지으리라. 나는 생명의 집을 지으리라. 영원한 집을 지으리라. 산집을 지으리라. 세상에 어떤 사건과 무슨 것이 나타나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으리라. 내 나머지는 시간과 내 나머지 인생을 통해서, 내 물질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나의 집을, 영원한 집을 짓는데 나는 이제는 투자하리라. 그동안 내가 내 인생과 내 젊음은 이제는 썩어진 집, 허물어질 집을 위해서 투자를 했지만은 이제는 나머지 얼마 남지 않은 이 인생은 영원한 집을 위해서 투자하리라. 결심하십시오. 결심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는 심부름꾼이 아닙니다. 종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집을 다 허물어버리고 새 집을 지어주시려고 오셨어요. 반석, 기초서부터 전혀 새로운 집을 지어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기반 닦고 주님이 그 위에다 올려주는 보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근본 토대까지 다 무너뜨리고 다 밀려나가고 전혀 새로운 집을 지어주시는 주님은, 우리는 새로운 이제 집을 짓는 건축공사가 시작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 대신 살아주세요. 언제든 주님 부르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어요.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집을 세우는 일생인데 우리가 정말 집을 세우다가 얼마나 아버지요 애를 쓰고 일생을 다 투자했지만은, 정말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얻은 것이 없어. 우리의 인생도 허물어가고 우리 집은 허물어져가고 내 자존심은 상해지고 우리는 지쳐갑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소망이시오 산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집을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는 애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셔서 나의 쓰러져가는 집에, 주님 오셔서 나의 이지러진 자존심 속에,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피곤한 내 인생 속에 오셔서 주께서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엽니다. 내 두 손을 듭니다.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의 쓸어가는 집을 더 붙들지 않겠나이다. 주님을 붙들겠나이다.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이 지치고 쓰러지고 아버지 흩어진 내 집을 세우려고 애쓰지 않겠나이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나의 인생과 시간과 재물을 오직 영원한 집을 세우기 위해서 순간순간마다 투자하겠나이다. 주여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을 내게 주시고 찾아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통해서 새 집을 지우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집을 세우게 하시고 총성 안 하고 바람이 불고 아버지 하나님의 바람이 부딪히지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같이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의 생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